교독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이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나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성령을 지으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이루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서 숨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영도 엘린마을도 날씨가 많이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정말 이제 본격적인 추위에 들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성탄절은 또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저희 엘린마을에서는 또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4분 오셔서 4명까지 모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시고 저희는 저희 집에서 준이랑 같이 어제 잘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오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추위는 더 추워지고 더위는 더 더워진다는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대비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송장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데에 또한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이제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서 그 오랜 그 창세기부터의 그런 수많은 세월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시며 또한 그 우리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모든 세대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너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고 왜 숨어 있지?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숲 나무 뒤에 숨었을 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그의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지 않고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는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지? 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 이 질문은 지금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고 분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믿는다 하면서 잊어버리고 이러한 질문들도 잊어버리고 많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질문에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질문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자신 있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할 수가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질문에 굉장히 괴로운 그런 마음으로 대답해야 될 그러한 때도 있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질문에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면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본적인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손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것은 아담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아담이 나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곳 숨어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는다면 아담은 평생 하나님을 숨어서 그들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이 비록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죄를 지었지만 그가 평생 하나님을 숨어서 어둠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담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부르심에 답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담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질문에 우리는 질문에 직면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숲에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 그러한 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느 스승이 집의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 집은 행복한 집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집이 바로 행복이죠. 자신의 행복, 자신의 집을 열쇠를 잃어버려서 이 스승은 정원뜰에서 열쇠를 찾고 있었어요. 그를 무릎을 꿇고 풀 사이로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 한 10여 명이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스승이 열쇠를 찾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스승님, 뭐가 잘못되었나요? 그럴 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스승이 그러면 좋지 하고 그래서 10여 명의 제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숲속에서 풀숲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낮에 해가 점점 뜨거워지자 그 제자들 중에 똑똑한 한 제자가 이제 말했습니다. 스승님, 혹시 그 열쇠를 잃어버린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집 안에서 잃어버렸지. 제자들은 모두 경악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 바깥에서 그 열쇠를 찾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거야 분명하지 않은가? 여기가 훨씬 밝으니까 여기서 찾고 있지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집의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열쇠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행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한 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내적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현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아무리 커다란 권력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고, 이 땅의 그 무엇은 그 어떤 것은 참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낙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느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하나님의 저기서 보이면 아담과 하와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 안기듯이, 어머니의 품에 달려가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오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불순종의 관계로 그 관계가 깨어져 있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숨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하나님과의 현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친밀한 그런 관계가 행복이는데, 이제 그 행복을, 그 관계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참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의 참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열쇠를 잃어버린 것. 그런데 그 열쇠는 풀숲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풀숲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냐면은 바깥에서 잃어버리지 않았고 바로 우리의 자신, 우리의 내면에서 그 열쇠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그곳은 바로 풀숲이 아니고 바깥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우리의 내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쇠를 찾고 있지만 아무도 그 장소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찾을 수 없는 장소, 더 밝다는 것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쾌락이 있기 때문에, 더 즐겁기 때문에,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동지들과 동료들과 어울려 있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그 힘, 그 권력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르게 이곳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곳,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원죄를 지었을 적에 원죄의 죄로 세 가지의 결과가 가져왔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 때문에 행복한 장소를 찾는 것을 알지 못해요. 무지해서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잘못된 장소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 나의 욕망과 쾌락과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열정, 욕망, 이루고 싶은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 거기서 행복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참된 행복을 찾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참으로 불행한 것인데요.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그 열쇠를 찾는 그 의지가 너무나 약하다라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대 심리학에서 이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그리고 세 가지의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안전의 욕구, 생존의 욕구, 그리고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 생존적인 본능 욕구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그 생각과 그 내면의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안전, 애정, 통제, 욕구에 의한 것인데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애정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자아의 본능을 깨버리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강하고 이런 어렸을 적에 이런 것들이 심한 아이일수록 커서 내면의 그런 욕구를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자란 어렸을 적의 양육에 대해서 바르게 따뜻한 사랑, 보살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양육된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억압받고 그리고 통제받고 그리고 그 어떤 애정을 그 결핍 속에서 애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억압받고 그렇게 자란 그런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그와 유사한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데 이것은 바로 거짓사이고 이것은 바로 세상의 것들이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번쯤은 나의 그러한 내면의 세계 내가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던 거짓사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앤서니 든멜로 깨어나십시오 이 책을 권면해 드립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의 거짓자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자녀로서 그런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헌신을 결심하고 나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선교라든가 목회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있어서 나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오는데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는데 한 번쯤 우리가 그런 것들도 진단해보고 자아의 성찰을 해봐야 될 것을 우리가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실 많은 저 역시도 그랬고 내가 바라보고 성취하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나의 열심과 욕심이었던 것이 많았고 일이 막 지내가면서 갈 때에 부끄럽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 걸 깨달았을 때조차도 저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참고 계세요. 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그러한 그 열정, 나의 욕심을 부린 적이 참으로 많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과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번번이 하나님을 의한다는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 선교라는 말을 앞세우고 그리고 애쓰며 수고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지 알면서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그런 불행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망가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의 그러한 우리의 것들도 망가지는 것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짓밟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성탄 전야 때 이제는 성탄 전야 때 이렇게 카드들을 쭉 이렇게 이미지를 보는데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강장로님이랑 바깥에 이제는
저녁에 이렇게 걷는다고 밑에 내려가는데 다리까지 갔는데요. 저기 그 교회의 빨간 십자가 불빛이 이 다리 밑에 흐르는 그 불빛에 십자가가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빨간색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지금 우리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의한다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렇게 빨갛게 피로 얼룩지는 것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권력에 무릎 꿇지 않은 그 남은 자들, 남은 그루터기들이 반드시 있다고 믿고, 그 남은 자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그러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분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방 교우들이 있음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에 사경회가 있어요. 봄, 가을에 사경회가 있었는데 제가 좀 열심히 많았어요. 공부에도 열심히 많았고, 그래서 물론 수업 들을 때도 가장 앞자리에 앉았지만 사경회 때도 가장 앞자리에 항상 앉거든요. 앉아요. 그때도 이제는 그 7개 우리 장로교 통합, 즉 7개의 샤나의 그런 신학교가 있었고 장로교 통합의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단의 그 총회장이라면은 굉장히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날 총회장님이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앞에서 총회장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이렇게 쳤어요. 부끄러워 말했지만 7개의 신학이 있고 수많은 교회와 교단을 거느리고 있는 그 총회장님, 영성이 어떻게 저것밖에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한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정치에 나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권력과 정치와 교회가 결탁을 해서 세상의 법을 깨트리고 그리고 세상 그 공유주의를 점령하고 교회를 지은 곳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종교적 얼어서 가졌던 거짓자, 살면서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다가 거기에 종교적 신념이 더해지면 더 큰 해악을 끼치는 우리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저도 물론 그 반열의 지도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목회의 길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을 지향하며 순수한 믿음을 걷고자 하는 그 반열에 우리는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하고 나의 거짓자, 나의 욕망, 욕심을 깨버리고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은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를 깨트리는 길이고 나를 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와주십시오, 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그 무릎 꿇는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만나지 않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만남들, 의사 선생님께 갔더니 진단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적에, 그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적에
또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났을 적에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제적으로 절벽 끝에 밀리고 있는 것, 절벽 끝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살다가 가정이 깨지고 이혼의 가정들, 또 내적 시련들을 겪는 많은 그러한 시련을 만났을 적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거짓자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거하고자 그 깊은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적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길이 바로 정말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즉급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께 말씀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고통의 길이지만 이 길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만남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복된, 그래서 되돌아봤을 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복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실패, 거짓자,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도 이 땅을 만들면서 처음에 땅을 사고 했을 때는 굉장히 용기가 충전하고 100배에서 땅에 들어왔죠. 만들면서 정말 곳곳에 있는 복병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것이 없었다면 신나서 지금도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고 살 텐데, 그런 복병도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순간들,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보배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장모님 몰래 나와가고, 제가 한 겨울에 굉장히 추운 그런 모든 깜깜 얼었을 적에, 저는 어두움을 무서워하거든요. 깜깜한 거, 어두움 잘 다니지 않는데 혼자서 저 숲을 걸어갔어요. 그 알파님 그 은행나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깜깜 엎드린 그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 그때는 정말 거기서 울고 고통이었고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그곳에서 맨 땅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보석이고, 그때 흘린 눈물이 하나님은 보석으로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성화의 길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길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품의 현존 앞에 더 깊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적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해요.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도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급할 때는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은요 고난과 시련을 금방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그 똑같은 시련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 시련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여물어지고, 그러면서 알찬 내면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고, 네가 불꽃이 너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강을 건너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지금 불길을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강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길이 여러분들을 그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함께 손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붙들고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때 그곳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길이고, 그곳이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현존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손잡고 있는 것, 그곳에 바로 참된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복 정서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할 것이라는 뱀의 꼬임에 속임수에 넘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깨뜨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한 행복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어요. 그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 뭐냐? 나에게 선한 것, 나에게 악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참된 자아는 참된 자아와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해서 이웃을 깨트리는 것이 이웃에게 해가 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하나님에게 선한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 정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를 위한 행복 정서, 행복 프로그램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위한 모든 것들에 나를 위한 집착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비로소 나의 이기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나의 특징, 그리고 기질, 성향,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만이 우리가 참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통의 길이고 나를 깨트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그런데 그것이 난지 아닌지도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 안 버려야 될 것인지도 몰라요. 나의 기질, 나하고 나의 참자와 너무나 밀접하게 붙어버려갖고 이것을 내가 떼어버려야 될지 안 버려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것들까지도 우리가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현존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적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정말로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칠해주고 이기심과 욕심이 덧칠해주고 빛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를 깨트리고 다 내렸을 때 우리의 본연,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치유의 근본이 있고 그곳에 바로 그러한 충분한 그런 안식과 평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고, 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이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매 순간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몸은 여기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때때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적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피했어요. 숨었어요. 이거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하고 좀 그러면은 피해서 숨는 것, 이 본성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그 한 현존이,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39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에서. 이 시인도 계속 주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숨었냐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피했는데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더라고요. 내가 저 땅 밑에 수월에 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거기에 가서 자를 피고 앉아 있는데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함.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빛의 속도로, 새벽 날개를 치며 빛의 속도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도 하고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마세요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때때로 반대로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셨는가, 또 하나님을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벌벌 떨리면서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찾아가겠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것이 헤세드, 끝까지 찾아가서 하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니?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현존 앞에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현존 앞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얼마나 연약한 심령인지, 흙으로 지음 받은 토기이기 때문에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서 금이 가고 깨지고 부딪혀서 금이 가게 깨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서 지금 여기 하나님 현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현존 앞에 있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언제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현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 사랑방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